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9절부터 20절까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 온 무리들에 의해 바울이 크게 다치게 되지만 다시 힘을 얻어 더베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8절까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일행을 핍박하던 무리들이 따라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충동했다의 단어의 원어가 페이도로 납득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돌로 치고 시위로 끌어내치는데도 어떠한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무리를 선동했다기보다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납득시켜 이러한 일을 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힘으로 진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거리가 멀게는 170km, 가깝게는 45km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먼 거리를 달려와 바울과 일행을 핍박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진리가 아닌 세상의 유익을 얼마나 깊이 쫓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성 밖으로 내치는 레위기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참된 진리를 부정하며 헛된 율법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내쳐졌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떠났습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도들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돌에 맞아 몸이 성취하는 상황에서도 더베로 이동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더베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삼는다의 원어 마데티오는 단지 복음을 믿겠다고 고백한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차원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더베에서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힘든 현실과 싸워가며 참된 열매를 맺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는 그리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더 가까운 길은 다소를 지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뿌리내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들리기보다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 도시에는 바울과 일행들을 공격했던 유대인들과 기득권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위축될 수 있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었고 직접 경험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걷게 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 믿는 자들을 더 장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단단히 세워갔습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당시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 직분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목회자 역할을 하는 교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를 택하다의 원어 케이로토네오는 거수로 투표하여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홀로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세운 리더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였다고 말합니다. 위탁한다는 것은 장로들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리더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며 그 권위와 진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는 환란으로 가득할 이방 땅에서 자신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로 세워나가는 겸손한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비시디아 지역을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초반에 지나쳤던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도시였던 아달리아에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장소였던 구브로 섬에 들르지 않고 돌아온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박해가 없었던 구브로에 비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3년여 시간 동안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제자들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운 후에 돌아왔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3년여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바울과 일행들은 교회를 모아 선교 여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집회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 일들과 많은 기적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갔던 일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울과 일행들이 전도 여행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충만히 나누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었고, 더 활발한 전도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전까지 1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도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이방 교회를 위해 더욱 복음을 전하며 든든히 세워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며 복음이 자생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지도록 애썼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방의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더 큰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중심을 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